아멘. 4장은 이제 2장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그냥 두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그래서 엘리에게도 경고하였고 또 사무엘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다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왔는지를 엘리에게 전달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집안을 몰락했는데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좀 몰락시키는데 전쟁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그죠? 전쟁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건의 용도가 있지요. 그죠? 물건의 용도에 맞는 기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전쟁. 그래서 34,000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또 34,000명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나름대로 심판의 어떤 큰 계획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때로는 한 자를 통해서 한 생명을, 한 사람을 위해서 전쟁까지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를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꿎은 우리가 고생하지 않겠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깨우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붙드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나와 아무 관계없어. 애꿎은 나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뭔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지요. 그리고 이제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거로 이스라엘 장로와 험리와 비나스는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험리와 비나스는 양좌편에 법궤 양편에 다 의기양양히 서서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 전쟁에 대패해버리고 그들이 기약에는 법궤마저 빼앗겨버립니다. 이제 이 소식을 베냐민의 어떤 사람이 와서 실로에까지 와서 이제 엘리에게로 이제 전달합니다. 아마 그때 이 전쟁터에서 이 실로까지의 거리가 제법 먼 거리지만 아마 말을 타고 왔든지 뛰어왔든지 이 패잔병 하나가 와서 알렸겠죠. 근데 1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9절에도 보면 또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뭐 의자에 앉아있는 게 뭐가 나쁩니까? 자기의 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자. 여기에 자기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죠. 자기의 의자. 물리적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자기의 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자기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입각한 그런 행동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 옆에서 탁 앉았다는 것은 전쟁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겠죠. 엘리 역시 이 전쟁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그 길 옆에 의자를 탁 두고 탁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죠? 여호수아 군대가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죠?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급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모세는 장막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지 않고 자기 앉아 있던 것이죠. 영적인 좀 깨어있는 바른 지도자라면 아마 엘리가 조금 그런 지도자였더라면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렸더라 라고 있는 어떤 글귀가 나올 법한데, 엘리에게는 전혀 영적인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경고했을 때 하나님 기대가 있지. 야, 이놈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니 회개 안 할래? 그래서 전쟁까지 하면 이렇게 민족적인 전쟁이 나는데도 네가 회개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있나? 하나님은 지금 엘리의 겸비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데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기대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싶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딴짓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는 전쟁의 승패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이겼느냐? 법궤가 이번에 나갔는데 법궤가 나가면 백전백승이지 아마 이렇게 그만을 떨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전쟁에 대한 승패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인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내 직장 잘되고 내 주머니 돈 많이 들어오고 내 건강한 데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나 잘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땡큐입니다. 오늘날 엘리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다 자기 의지한 교회 와서 교회당 예배당에 자리는 앉았지만 저 의자에 앉았지만 다 자기의 의자에 앉았어. 승패에만,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이 승패에만 관심이 많아. 내게 유익되나 유익되지 않나 이 승패에는 관심이 많으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엘리 같은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 버글버글 하는 것입니다. 그지?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손 들고 그 손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빠져요. 여호수아는 그 밑에 모압 전쟁을 치르죠. 모압과 전쟁을 치를 때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손들었어. 그러나 엘리는 자기의 의지에 앉아서 그냥 되어지는 데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만나거나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인도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탁 만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반응하는 자세가 1번이 돼야 돼요. 엘리는 영적인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반성도 해야 되고 모세를 닮아가야 하는 열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승패, 일의 어떤 결과는 조금 나중이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합디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했다고 그렇게 좋아할 이유도 없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낙담할 이유 없습니다. 그죠? 어제 성공했으나 오늘 실패할 수 있고요. 오늘 실패할 수나 내일 성공할 수 있는 게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년 만년을 기뻐할 수 없고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우리가 100년을 낙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자기의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조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의 자리로 날마다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마음에 들게 되고 하나님께 한번 딱 붙들리면 그 다음은요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13절에 보니까 엘리는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고 있다는 것은 전쟁터에 괴를 내보낸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언약궤는 전쟁터에 있죠. 이것을 보아서 엘리는 아마 내심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귀한 성물을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게 됐다는 것은 엘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험리압이 나서 법궤 가지고 오라니까 엘리는 그분에 못한다가 아마 말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엘리 말 듣지 않습니다. 한나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엘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을 잃은 지도자,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분별력 사라집니다. 똑똑한 것 같으나 똑똑하고 예리한 것 같으나 결말은 영 희미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기대치에 서지 아니하면 나름대로 세상은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아주 뭔가 세상적으로 하지만 결말은 완전히 미련 곰탱이로 가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창고를 많이 짓고 수확을 많이 거둔 부자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면 네가 거둬들였던 그 많은 곡식과 네의 재물과 이런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배 뚱뚱 떠들인 자를 볼 때 하나님 참 기가 막힙니다. 최고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딱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이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자에 앉아있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려요. 이 설교가. 성경을 봐도 그 말은 안 들읍니다. 그저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리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영향력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 별로 존재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그렇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떠드는 소리, 벌써 전쟁에 패했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좀 알고 싶어서 큰 길가 옆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의자를 두고 앉아있는데 이미 저 밑에 있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패했다는 소식을 알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서 엘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다 알고 있고 저만 모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알 때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영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알아차리는 거죠. 엘리가 참 가련합니다. 제일 먼저 보고받아야 될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맨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육적으로도 얼마나 어두운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15절에 딱 한마디로 나옵니다. 그때 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여러분 98세면 영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육적으로도 이미 생각과 마음이 다 이렇게 새하얘지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어지는 것이죠. 이 표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엘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난 진중에서 나왔다.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묻습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했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쟁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때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의 개도 빼앗겼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18절 하나님의 개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네 두 아들을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아마 엘리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사실은 엘리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마 엘리의 마지막 사역의 어떤 행방이 교회에 있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의 죽음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뭐 완전히 없었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그 아들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바로 잡지 아니하는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엘리가 집안 자식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그만큼 엘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영적인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다, 안일했다. 그냥 비둔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 삶에 안위만 추구하고 자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좋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책임을 잘못하고 육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기대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아니하면 결말은 좋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20절, 21절에는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저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저주의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 없습니다. 그죠?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이름 보십시오. 전부 다 예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막달이 있었고 끝년이 있었고 그죠? 영자, 순자 막 이런데 비일비재인데 요즘 아이들은 영자, 순자, 철수 없습니다. 보면 처음에 이름 예뻐요. 뭐 꽃샘이, 은비, 뭐 하늘이 전부 다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동사무소나님도 보면 전부 60된 할아버지 뭐 김단비 씨 이렇게 합니다. 이하늘 할아버지 이름이 다른데 예뻐져요. 부모는 자기 자식들한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좋은 것 주는데 몹쓸 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병신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가봇이라고 한 것은 떠났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 집안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나중에 말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엘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적어도 이렇게 몇 차례 경고하고 좀 대놓고 딱 했으면 뭔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를 전혀 이루지 않고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느 정도 한 부분을 기대하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기대치에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 오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안 되구나 라고 일정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포기를 합니다. 그래 제가 안 다치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러신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죠.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의 집안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가문의 몰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입니다. 그러나 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광이 이제 회복되는 또 그런 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4장까지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가족에 대한 몰락은요. 오늘날 우리의 심령의 몰락과 연결됩니다. 우리도 자꾸 나의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한다면 내 상황에 내가 만족하기를 좋아한다면 내 상황에 앉아서 그냥 막 세상 돌아가는 것 승패 내게 어떻게 좀 돈이 되나 안 되나 내게 유익되나 안 되나 이것만 따지고 있다면 여기에만 관심 많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 결말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썩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결말을 내가 취한다 할지라도 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순간순간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좀 심하다 할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심하다 할 정도. 어떤 사람은 미신적이다까지 갑니다. 설거지 하다 접시 하나 깰 수 있죠. 그죠? 설거지 하다 컵 하나 깰 수 있죠. 깨면 끝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컵 하나 딱 깨가지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뭐 때문에 컵을 깨게 하셨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저는 너무 그렇게 미신적으로 너무 그렇게 신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일대를 설 때 그런 자세는 좋은 자세입니다. 늘 삶에서 늘 그런 것입니다. 돌뿌리 하나 걸려서 넘어질 뻔한 그때 상황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저를 돌뿌리에 걸리게 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자세는 많은 사람이 신비적이다, 미신적이다 라고 욕하더라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걸로 해서 자꾸 그렇게 신비 더 빠져나가면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경건하게, 겸손하게, 아주 건강하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딱 삼는 사람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 한 사람의 그 집안의 몰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너무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게 안중이 없었구나. 내 의자에 앉아 있었구나.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마치 주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상황과 형편을 허락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늘 서서는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너희와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은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몸이 피곤할 때 나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늘 자기 의자에 앉았지만 모세는 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누가 더 훌륭하게 보입니까? 모세가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엘리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다 다릅니다.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엘리에게 몇 번씩이나 기회 주면서 뭔가 기대하고 계셨는데 엘리는 전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않나 그런 반성해 보시고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하나님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